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천번제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또 꼭 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풍성히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그의 부친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사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정말 소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이며 뭐 다 그렇게 모아놨는데 성전 건축의 축복은 다윗 왕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물질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기구 중에는요 노수로 만든 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성전의 모형인데요, 저 앞에 보면은요 놋바다라고 있어요. 놋바다, 노수로 만든 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이 노수로 만든, 한마디로 말하면 커다란 물탱크예요. 물탱크, 물을 받아둔 커다란,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다라고. 이 놋바다, 물을 담아두는 큰 물탱크인데 이것은 직경이 약 5m입니다 500통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물로 자신의 몸을 씻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희생물을 씻기도 하고 뜰 청소할 때에도 저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놋두멍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의 그 양쪽으로 5개씩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성전 이쪽으로 5개, 이쪽으로 5개, 그래서 토 합쳐서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90리터의 물을 담아는 물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저 놋바다에서 물을 빼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높으니까 저거는. 그래서 저 물을 가지고 이 물두멍에다가 또 담아두고는 평상시 쓸 때에는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삽과 대접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놋을 능숙하게 다루는 놋 장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두로왕 히람이 놋을 잘 다루는 놋 장인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왕 이름과 똑같았어요. 14절에 보니까는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그러니까 놋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기구의 그 놋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다 히람에게 맡긴 겁니다. 15절에 보니까는 히람이 놋으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고,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는 18규빗, 원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 이 정도거든요. 팔꿈치 정도, 45cm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18규빗 그러면 약 8m 10cm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성전 입구에 두 개를 세운 겁니다. 좌우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그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기둥이 보이시죠? 저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은요, 어떤 게 야긴이고 어떤 게 보아스인지, 제가 그림들을 여러 개 보는데 성전을 바라볼 때는 이게 야긴이 돼, 이게 오른쪽이 되고 이게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야긴이라고 써놓은 그림도 많고요. 그런데 성전 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오른쪽이 야긴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전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전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성전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에 있는 이것이 야긴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거, 이것이 보아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He will establish라고 해가지고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요, 그의 능력으로, in his strength,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이게 야긴과 보아스 합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우편의 기둥이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일꾼, 교회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는 아멘 하셔야죠. 약인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좌편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의 능력으로. 성전이 금이나 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보아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았습니다.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중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손이죠. 다리는 일하는 데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손으로 하잖아요. 음식 만들 때도 손으로 하고 대부분 손으로 합니다. 주의 손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금방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주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손으로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95편 5절에 보면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을 지은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많아서, 여러분이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절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와 귀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구원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깜빡깜빡해요. 그래서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후궁을 1000명이나 둡니다. 거기다가 우상 정각을 세우고 우상 숭배도 합니다. 세상 향락은 그의 신앙까지 침몰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교만이 싹트고,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을 갔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기 건물 보이시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 교회가요 150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술집에 팔렸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저 건물이 뭐처럼 보이세요? 저 교회 아닙니까? 저 건물이 1100년 된 아주 돌로 웅장하게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저것도 술집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는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있는데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그 사원으로서 팔려버리고, 그리고 힌두교 사원으로 팔려버리고, 다 팔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을 마치고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고 들으면서 뭐 느낀 것이 없나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힌두교 사원이 되고 교회가 저렇게 팔려나간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픕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술집이 된 것도 슬프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술집으로 된 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시장통이 된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이 시장통이 되고 여러분이 어두워진 것 더 슬픈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심령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으십시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 앞에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도 세워져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오가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가듯이 우리 성전된 우리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왜 노수로 만들어졌을까? 노수는요 아주 단단합니다. 노쇠라 하죠. 노쇠. 아주 단단합니다. 웬만한 풍파 속에서도 아주 그냥 든든히 견뎌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노쇠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쇠처럼 강하고 단단한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고난이 오고 웬만한 어려움이 오고 웬만한 세상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히람이 놋을 녹여서 기둥을 만들고 기둥 머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었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꼭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즉 놋은요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녹아져야지요. 녹아지지 아니하는 놋 조각은 그냥 쇠조각이에요. 쇠조각이에요.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쇠조각일 뿐입니다. 이것이 녹아질 때에, 그럴 때에 장인의 마음에 맞는, 장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녹아져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냥 볼품없는 쇠조각일 뿐이에요. 녹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지고 불같은 성령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녹아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녹아진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의 손에 포개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기둥처럼 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만 교회의 기둥같이 사용하실까요? 주님은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 아니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성경에는요,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도 오직 하나예요. 성공.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도 떠나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 쫓아가고, 성경은요, 성공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본성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는데,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다 달리고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선 자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9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팔을 힘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들 수 없는데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면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은하평강교회 어느 혼자서 세울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들, 바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술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그 모든 이름들이 전부 다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져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나를 기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기둥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나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 앞에 놓여있는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